했어요? 송편 많이 드셨어요? 전부 송편을 양쪽 볼에 하나씩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먹어가지고 다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하는 날인데요. 1953년 10월 1일에 6.25 전쟁이 끝나고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미동맹을 세계 여러 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북한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벌써 대한민국은 아마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없었다면 지금 세계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되지 못하고 세계 최악의 빈국 아니면 최악의 위험국이 될 수도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사 원조를요 3조 달러가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국방비 87%를 담당해 주었었어요. 그 우리는 그거 가지고 경제 성장에 매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자력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걸 아시죠? 8.15 해방이 우리 자력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원자탄 2개 안 맞았으면은 절대로 일본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 군사강국, 경제강국이, 유럽이요,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많이 사가려고 그런다, 유럽이. 응?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미동맹에 준하는 상호 방위 조약을 지금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폴란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는 미군 파견을 요청을 했어요. 미군이 영구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해 놓았다. 베트남이요. 남중국해, 베트남이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남중국해의 군도를 그냥 무력으로 침략을 해버려도 중국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고 자기 의선을 공격을 해도 당하고 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거든.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준 거 알아요? 우리 진짜 못 살았었다니까. 그런데 미국은 싫다 그러면 가버립니다. 너가 싫어? 그래 갈게. 그럼 나가버려요. 1992년 필리핀 미군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무너지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집요하게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군 철수하라 이거예요. 미군 철수하라. 그래서 종전선언 무슨 협정? 국가와 민족의 관심이 그렇게 되겠어요? 종전협정, 종전선언, 평화, 통일, 평화협정. 얼마나 멋있어. 전쟁 없는 게 얼마나 좋아. 그 백성들이 요 말에 쫙 쏘아버려요. 종전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군이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종전선언하는 게. 우리 교단에서 지금 여러분 혹시 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계 뉴스나 또 유튜버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가 에큐메니컬 예배를 멋지게 드렸거든. 영성교회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드렸습니다. 그때요 WCC가 NCCK가 와가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외국인과 우리나라 여자아이하고 같이 선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버렸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왜? 말은 좋은데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 어려움을 당한다. 트럼프가요 미군 완전 철수를 계획을 했었어요. 사실. 왜? 양키 고음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 트럼프 성질 알잖아. 그거 좀 개떡 같은 성질이 있잖아요. 나가겠다. 그렇게까지 갔었다고요. 그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자유, 평화, 번영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한미동맹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시점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87%가 안 된다고 지금 대답을 해요. 그런데도 종전선언 배후에는 어떤 칼이 숨겨져 있느냐면 미군 나가라 이거예요. 미군 나가라. 북한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 오늘이 70주년 기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걸출한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어요. 과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잘한 건 인정해야 돼.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없으면 대한민국 건국이 불가능. 공산화되어버려. 토지개혁 성공했어. 브라질은 실패했어. 그런데 어려운 토지개혁을 쓰게. 저 전남의 전라도의 호남 지역에 인촌 김성수라는 지주가요. 여기에 협력을 해줬어요. 고려대학 만든 분이 있죠?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막았어요. 당을 2개 만들었거든요. 기독민주당. 또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또 공산주의 김일성 막으려고 만들었었어요. 북한에서. 안 되니까 넘어와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 박은영 때문에 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거든. 박은영.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천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노당 총책임자. 그래서 데리고 내려온 오제도 검사를 사상교육을 한경직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뚝섬에 정판사 돈 찍어내는 거 수사시켰어. 그래서 북한으로 오제도가 내쫓았어요. 누가 했다고요, 그거를? 한경직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나라를. 한경직 목사님이 구했다니까.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배받겠다. 보배.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을 극찬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합니다. 응? 아브라함이 욥과 동시대의 사람이거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독자를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 이삭은요, 제단 위에 지금 누워 있어요. 근데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삭이요? 그걸 알았어요. 들었어, 알아.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전수를 받아요. 전수를. 대물림을 합니다. 대물림.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요.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게 어려워요?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뭐요? 이삭이니, 이삭.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라고요, 야곱이.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할아버지, 아버지로 대물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물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되죠. 대물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뻔했는데 나보다 더 큰 사기꾼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조상을 소개할 때 자의적, 영의적 이 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2장 18절을 한번 보면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받아가지고 17살 때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유다가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래도 팔아버리자. 그냥 죽이지는 말고. 아버지가 이 아들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아버지 가슴이 찢어질 텐데 이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도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다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양식 구하러 내려왔는데 형들은 몰라보는데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놓고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종살이할 때도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양식으로 생명 보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멋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배물림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요셉의 지혜에 바로 왕이 감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애굽 제국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요셉처럼 지혜롭고 명청한 사람을 나는 못 봤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로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혜가 있었습니까? 7년 풍년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요셉이지. 각 지방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5분의 1씩 저축을 했다가 흉년이 들면 그거를 그냥 나눠주지 말고 포퓰리즘 하지 말고 돈 받고, 그때는 돈 받아도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애국 경제가 그때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오히려 흉년 7년 흉년 때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쉬워요. 문제를 푸는 사람은 어려워요. 극소수예요. 몇 사람 안 돼. 문제를 푸는 게 능력 아닙니까? 문제를 푸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이런 지혜는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지혜입니다. 선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 위에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건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임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경외. 그것은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 잠언은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가장 지혜로울 때 쓴 책이에요. 잠언서예요. 시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미련한 사람은 지식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식. 먼저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1907년도에 저희 고향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정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이 깊은 한학을 하다가 진리를 탐구하다가 갈증을 느껴서 선교사 만나서 바로 예수 믿었거든. 나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못 봤는데 사랑해. 어디서 사랑해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봐도 그분을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봤죠? 사랑하지요? 왜 사랑해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야. 하나님을 아는. 호세아 4장 1절 한번 봐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도 가장 잘 살았고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게 세 가지가 있어. 진실을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자비죠. 자비를 버리고 하나님 아는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말씀 버리니까 지식도 버렸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회복이 되거든요. 뭐가 없어 망했다고요? 꼭 기억해. 진실 없으면 망하고 사랑 없으면 망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물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진실한 것 같아요? 거짓된 것 같아요? 사법부가 진실했습니다. 사법부가 썩으면 나라 전체 썩습니다. 손을 들어줄 걸 들어줘야지. 아니, 우리는 법을 잘 몰라도 그 친구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라면 사법부가 썩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이 진실해야 돼. 입법, 사법, 행정부가 진실해야 상권 분립이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어떻게 얻은 평화입니까? 우리가. 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서가 눈물로 호소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버리면은 하나님이 버린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포도 떡을 우상 앞에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빌고, 이것은 바로 음란한 고멜과 같은, 잠언 1장 29절을 보십시오. 지식을 여러분은 미워하면 안 돼요. 지식을 사랑하셔야 돼요.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 하나님은 그러면 뭘 원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 하나님 서로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10분의 1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럼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러면 쪽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피조물과 조물주는요, 근본적인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거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어? 개미가 사람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꾸 키우는,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2장 29절, 왜 지식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식과 사랑은 언제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만큼 사랑하거든요. 아는 것. 진짜를 알면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을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교육열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육열. 어쨌든 유대인과 우리나라는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식을, 유대인들도 지식은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왜? 지식의 중요성으로. 그 자녀들에게 집하고 땅하고 돈 이렇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돈 물려주면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날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식은 뭐 뺏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북쪽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쪽이요 586년에 망하고 회복되는데 AD 70년에 나라 전체가 또 망해.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유리 방황하면서 쫓겨다니는데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지식과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못 뺏어가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지식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법통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최고의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1장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지식과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서 결국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그래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다. 에베소 교회 교회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이 지식과 사랑이 늘 함께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절반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뭐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 책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비어요. 머리가 비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자꾸 태우니까 머리가 탈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재료를 넣고 태워야 되는데. 성경 좀 읽어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독한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모든 지식이 모든 걸 가져다 주거든요, 사실은요. 지식이 중.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나라 형편을 딱 보니까,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87%가 문맹이더래요. 우리나라가 문맹. 한글도 못 읽었어요. 그 언문이라 그러지. 언문도 못 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인 거예요. 문맹 퇴치.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학교, 병원, 교회 세웠죠. 교회에서. 나는 앞으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정치에 나는 깊이 관여해야 된다고 봐요. 왜? 바르게 지식을 전달해야 될까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여러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매주일마다 모이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요. 지식을 바로 전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 또 두 번째,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요,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거든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넘기세요. 지혜를 얻은 자,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그 이익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보다 낫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지혜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건 누가 썼다고요? 누구? 솔로몬은 별명이 뭡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역사 일의 왕들 중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 솔로몬처럼 3천수의 시를 남겼어요. 시를. 그리고 과학, 물리, 모든 천체 이런 것들도 그의 글을 보면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혜도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보따리에 모든 보배들을 싸가지고 얼마나 갖다 주었으면 솔로몬 시대에 군인들이 들고 쓰는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지혜가 가장 가치. 지혜. 왜? 지혜는 문제를 푸는 능력,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를 못 풀어도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문제를 풀어버려요. 요셉처럼.
미국 미네소타 적십사자가 휴가철에 헌혈 인구가 줄으니까 피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광고 문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모기는 피만 빨아먹고 커피와 도넛을 안 준다. 그러나 우리 적십사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단다. 이런 광고를 냈더니 휴가철에 더 많이 헌혈을 했더래. 지혜지요? 지혜.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모금을 할까 하다가 교인들의 세차,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니까 교회에 세차해주고 단기 선교 기금을 모으자 그랬는데 예고도 없이 장마비가 막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차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긴급 청년회 소집을 했어요. 회를 소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취소할까? 그렇게 하다가 한 아이가 광고 문구를 만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만든 문구가 뭐냐? 우리는 비누칠하고 하나님이 닦는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전부 세차를 해가지고 그의 단기 선교는 풍성하게 끝맺음을 맺었다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엇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혜라고. 생각의 전환이 모든 걸 바꾸어 놔버려요. 모든 걸 바꾸어 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셔야 돼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다고. 지혜가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마귀의 지혜가 있거든요.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솔로몬이요. 역대하 1장 10절을 보여.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 떨려요. 이 백성을 어떻게 내 어린 나이에 이 백성을 다스리고 특히 왕이 재판까지 했잖아. 하나님. 역대하 1장 10절 한번 봐. 그때 솔로몬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1000번째를 기본 산당에서 지혜 달라고.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Hearing heart. 듣는 마음. 이걸 주십시오. 솔로몬의 역사적 재판 기억하시죠? 그때 지혜 얻어서 한 재판. 그 재판 때문에 유명인이 됩니다. 솔로몬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까지도요. 보따리에 보배를 잔뜩 싸가지고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탈무드에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전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에 힘쓰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머리 싸매고 공부하셔야 돼요. 학생 때 황금기거든.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쌓아놔봐요. 평생 어떻게 삽니까?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식도 제대로 쌓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요새. 서울대 법대 출신. 지식은 최고인데, 머리도 최고인데, 지혜가 있어야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말해, 그 재판 배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혜와 함께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복이 안 되는 거죠. 결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나? 창조의 지혜, 창조의 지혜.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 얘기합니다. 천지 창조에 동역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지혜까지 얻은 거.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보면요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밤에 두둥실 떠 있는 형청 달 비치는 보름달을 보셨습니까? 보름달 보고 와우 감탄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죠? 와우 했죠. 그래, 보름달 들여다보니까 개수나무와 토끼가 있던가요? 여러분 보세요. 달이요, 저 태양빛을 받아서 어떻게 전체를 다 비춰주고 있어. 이건 경탄할 일이에요. 창조에서 위대한 겁니다. 한 가지만 봐도. 추석 때는요, 아침에는 맑은 하늘을 보고 제가 와우 했고요. 달을 쳐다보고 와우 하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우주 만물이 이렇게 생성되어서 지금 유지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와우 하셔야 된다니까. 감탄. 그 다음에 지혜가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24, 24 십자가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못 넘어가시는 분. 그러면 그냥 못 들어가면 죄 심판하는데 다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걸 못 견뎌요. 또 못 견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값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십자가예요. 예루살렘 성전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그때 당시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갔어요. 애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뜰밖에는 못 갔어요.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 들어갔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어. 구원의 길이 막혀 있었어요. 사실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나눠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통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가 섭리의 지혜예요. 섭리의 지혜. 자, 첫째가 무슨 지혜? 창조의 지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냥 보지 말고 조금 살펴서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가 지혜의 절정이니까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섭리의 지혜입니다. 섭리의 지혜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패, 좌절, 상처, 아픔, 상실, 배신,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의 실패까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묘하게 이 로마서 8장 28절과 매치를 이루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했습니다. 형들에게, 양식 구하러 온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팔아먹었다고. 형님들은 나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교사로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실패와 실수와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입니다. 교회 왜 와요? 여러분이? 교회 뭐 때문에 옵니까? 배우려고 오지요. 배우려고. 왜? 예수님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자, 차가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가야 되죠? 기름 떨어졌는데 병원 가야 돼요? 네. 주유소 가야 되죠. 자,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야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골로새 1장 28절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한 속에도 엄청난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 오면요, 영혼 구원하는 지혜도 가르쳐주고, 인간관계 기술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의 기술도 가르쳐주고, 돈 버는 법도 가르쳐줘.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 아니, 오늘 내가 돈 버는 법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 가르쳐줬어요. 요셉처럼 하라 이거요. 요셉처럼 저축해놨다가 포퓰리즘 하지 말고, 나라도 돈 버는 비결이 이거라고. 포퓰리즘 하니까 나중에 그 청구서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청구될 거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라면 하나 사는데 돈을 한 짐 지고 가야 된대. 요셉처럼 하라 이거요. 수입보다 지출을 언제나 적게 하라고요. 그러면 저축합니다. 뭐든지.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라 이거. 적게 해야 된다. 모든 게 그래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라. 우리나라 빚 더 지면 돼야 안 돼요? 더 지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받을 청구서가 엄청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돈 버는 지혜도 가르쳐줘. 교회는 돈 버는 지혜도 가르쳐.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13세 때 성인식을 해. 성인식을 할 때 친지들끼리 다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선물을 해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선물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제. 주식도 투자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지금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각종 지혜를 가르쳐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법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것도 가르쳐줘. 건강. 대화법은 가르쳐요. 요새 오후 예배 때 대화법 하죠? 대화법도 가르쳐주고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교회를 값주고 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왜 세웠어요? 각종 지혜를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린도전서 12장 그 성경 구절 한번 띄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려워요? 쉬워요? 욕하는데 욕 대신 하지 말고 그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 주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경청하는 중에 각종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여 경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지혜에 감탄하며 지혜와 지식 얻어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여 자손 만대토록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